유언이자 고별사입니다. 누구라도 유언을 남길 때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을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가 무엇일까 주목하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가나안 땅과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다 마무리되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도 많이 늙었죠. 이제 11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에 비하면 적지만 그 역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여호수아와 동년배 비슷한 나이에 원로는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갈렙의 참 좋은 동지, 신앙의 동지인 갈렙 정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리고 가장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 수령,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나도 이제 많이 늙었도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의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먼저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또 앞날을 내다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까지 많은 전투를 하고 그 전투마다 때로는 실패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 승리하여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죠.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 그 전쟁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으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과거와 같은 승리를 앞으로도 계속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 거죠. 승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 태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삶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부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당부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럴듯해 보이는 이방신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 백성을 친근하게 대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덫 그리고 채찍과 가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적들과 동맹하거나 친교를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단호하게 결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떠나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화합하거나 그러면 어울려 섞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는 일이죠. 물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또 9절에서 10절까지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능력 있는 삶은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들의 죄를 넘어서서, 세상의 죄를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할 때 그 자리에 분명하게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기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그 기쁨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 원수 같은 이웃들이라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순서가 바뀐, 하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을 품어 안아야지 하며 그들의 잘못된 삶을 용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온 세상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14절 말씀 다시 큰 소리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여호수아 자신도 이제 늙어서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생애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내 모든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힘주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부끄럽지 않게
힘주어서 말할 수 있도록 오늘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삶에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얻은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